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셋째 축복과 주관성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천성경의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몸으로 마음으로 바라는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직접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성을 복귀해 드려야 되겠고, 그와 더불어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주관성도 복귀해 드려야 합니다. 이런 책임이 만물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의 천군 천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 큰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축복을 내리시고 단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주신 축복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어기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이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 31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창조를 끝내시고는 기쁘다 기쁘다 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기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6절에는 땅 위에 사람 지어 세상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을 어기어 자완성을 못하여 3대 축복이 깨어졌습니다. 3대 축복을 다시 이루는 데에도 첫째 축복 자완성이 먼저 되어야 둘째 축복 가정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셋째 축복도 가정 환경을 만드는 것이므로 세 가지 축복은 같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셋째 축복과 주관성 완성을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 축복이, 첫째는 생육하라, 자라서 개성을 완성한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과 심정으로 일체가 되면은 그런 마음과 몸이 또 하나 되어서 온전한 개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됩니다. 우리 몸속에 마음이 내재하듯이 우리 온전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인간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인간으로 생육하라, 자라서 완성되라, 그런 말씀인데, 원래 인간은 흙의 요소로 육신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육체에는 육심이 있습니다. 육심은 육신 생활을 하는데 그 오감각 기관을 중심으로 거의 본능적인 삶을 의식주를 중심 삼고 육신이 행복하게 아주 즐겁게 사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육심입니다.
그러나 육심도 원래 생심 그 영인체는 또 양심 그 생심이 있는데 그 생심의 주관을 받아서 육신 생활이 바른 생활을 하고 이타적인 생활을 하고 바른 제대로 살면은 영인체에 속사람 그 영인에게 어떤 요소를 돌려보내는데 그게 이제 생명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 영인체에 보내는 요소가 있고 또 영인체는 이 생심이 영인체 마음인데 진선미 성 이런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요소, 영적인 생명의 요소, 그 생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또 육신 생활을 해서 바른 생활을 하면은 영이체 돌려보내는 생명 요소가 수주작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인체가 성장되고 또 영인체는 생명 요소를 육신에게 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육신 생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힘의 그 요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참 육신 생활도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삶으로 영인체가 성장될 수 있었는데 타락된 것은 영락되어서 영적으로 두절되어서 영계를 모르게 되고 영계가 뭐 감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떨어졌기 때문에 육신 생활만 육심을 중심 삼은 생활을 하기에 급급한 그런 우리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한다는 것은 영인체의 이 생심을 중심 삼고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개성 완성하는 그런 삶입니다. 두 번째, 번성하라는 말씀은 가정을 완성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참된 사랑을 주고받으면은 아들, 딸을 낳게 되고 이것이 이제 가정인데 가정에는 하나님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녀 사랑 이 4대상 사랑이 실현되어서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면은 가정이 확대되는 것이 사회고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상이 이 땅 위에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정에는 아무래도 남편과 아내가 중심축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열리지와 비익조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좀 쉽게 잊지 않고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열리지는 나무가 옆에서 나란히 자라다가 어떻게 한 나무로 되어버린 것을 열리지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전혀 다른 혈통을 타고 태어났고 다른 사람이지만은 이게 서로 만나가지고 같이 살다 보면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점점 가까워져서 남편과 아내는 닮아간다 그럽니다. 결국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사랑의 일체를 이루어야 그 가정의 사랑 이상을 완성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 비익조라는 이 새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새인데 눈도 하나고 날개도 하나고 다리도 하나인 그런 새인데 이 새는 반쪽 이 새가 서로 만나서 온전한 새가 되면은 훌륭한 새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며 천리만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새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 그런 새가 전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남자와 여자는
사실은 반쪽의 인간이죠. 온전한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어서는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이상이 이성성단을 닮아난 남자와 여자가 참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지상에 100년 사는 것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만물을 주관하라 그러는데 이게 주관성 완성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로 하나님을 닮은 것이 인간이고 인간을 닮게끔 해서 펼친 것이 만물이고 만물을 축사하면 인간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계셔도 안 되고 인간만 있어도 안 되고 만물만 있어도 안 되고 천지인 이게 삼존재가 하나 됐을 시에 이상 세계가 됩니다. 이때에 인간은 내적으로 사랑과 심정으로 만물을 사랑하고 또 외적으로는 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만물을 동식물을 잘 주관을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때 인간도 성상, 형상,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만물도 성상, 형상, 마음적인 부분과 몸적인 부분 되어 있는데 물론 인간은 영인체가 있고 만물은 영성은 없습니다. 영인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각기관에 서로 감지할 수 있는 동질, 동료서로서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거짓된 인간들이 주관하는 것을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이 나와서 저들을 주관해 주기를 학수고대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만물과 인간이 그 천국을 이루는 세 번째 축복을 주관성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 타락한 인류는 축복 결혼을 통해서 3대 축복이 완성됩니다. 이 죄악 세계는 사탄의 거짓 사랑과 거짓 혈연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되어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타락한 인간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본연의 세계는 이 걸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완성으로 나갈 수 있지만은 타락한 세계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탄의 그 주관을 받고 있고 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 스스로 모든 이 흑암 권세를 해치고 스스로 완성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세계를 구하시려고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린 양인데 다시 오셔서 혼인 잔치를 하시고 참부모가 되시는 거예요. 아담 해와가 원래 인류의 참조상이 되는데 그 못됐고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참부모로 아버지 영광으로 오셨고 참부모가 되시기 전에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지상에서 참부모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적으로 성신을 복게 해서 참부모가 되어서 기독교를 영적으로 중생시키는 그런 자리에 계시다가 뜻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신 겁니다.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해서 참된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주체로 오셔서 참사랑의 참부모의 가정을 만드시고 참사랑을 상속하는
축복 결혼을 하십니다. 축복으로 중생하여 만민이 다 참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고, 원래 하나님의 부모 앞으로 이제 주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복귀되면은 우리 타락한 인간들도 전국에는 만민이 다 참부모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한 가정은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가정이 확대돼서 사회국가 세계가 됩니다. 이때에 부모는 참 부모가 돼야 되고 남편과 아내도 참 부부가 돼야 되고 자녀들도 참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렇게 참부모, 참부부, 참자녀가 될 수 없고 참부모님의 참사랑으로 이제 축복 결혼을 통해서 모두가 참 가정이 되고 참부모가 되어야 돼요. 참 본연의 세계의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된다.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한 우산 아래 인류, 한 가족, 평화이상 세계 실현을 하게 된다. 그 축복의 이상은 특별한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의로운 사람들부터 이제 축복의 역사가 벌어지고 참된 가정으로 참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렇게 이제 복귀해 나가신다. 이 땅에는 높은 담과 벽으로 가로놓여서 이 막힌 담과 벽을 헐지 않고는 이상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담, 국가의 담, 인종의 담, 문화의 담, 종교의 담, 사상의 담을 넘어서 축복 결혼을 하여 국경선은 철폐되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참 철천지 원수고 그런 참 하나 되기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은 그 누구도 그걸 어느 정치인, 어느 종교 지도자, 어떤 학자 그 누구도 그 담과 벽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할 수 없었지만 참부모님은 이제 하늘 간의 축복 결혼을 통해서 모두가 원수가 없어지고 원수를 사랑하면은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법이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 결혼이 한일 간에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이웃 국가끼리 원수 국가끼리 축복을 하는 이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을 받아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려면 만물 조환을 잘하여 지상 천국 환경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난과 질병, 전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만물 주관 완성도 3대 축복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참부모님의 만물 주관에 대한 말씀과 만물 주관 실현 운동을 좀 살펴보면은 지구상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지상 생활이 어땠을까? 창조주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서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지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지구가 황폐해졌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모든 대륙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불신으로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지구가 황폐해지고 참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지구상에 창조본연의 그 세계를 지상 천국으로 찾아 이루기 위해서 3대 축복을 실현하는 그런 운동을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악평화상의 제정과 그 시상자 선정도 3대 축복 성사를 위해서 전쟁, 가난, 질병의 해결을 위한 공로가 많은 사람을 세움으로 만물 주관을 바르게 하는 사람과 단체에게 시상하십니다. 예를 들면 기후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공기오염으로 인간과 자연이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없게 하며 자연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원인을 줄이는 일에 힘써온 키리바시 아노테 통대통령이라든가 파리협정과 신규 체제 국제기구 제정의 공로를 인정하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특별상을 시상했습니다. 선악평화상은 지금 5회째 시상을 했습니다. 이 시상들은 가난과 전쟁과 질병을 극복하고 또 인간성 회복, 또 참된 사랑 회복, 만물 주관성 회복 이런 것을 위해서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 시상함으로 해서 세계 수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인류에게 정말 감동적인 훌륭한 상이다. 앞으로 갈수록 뭐 노벨상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상이다. 이렇게 극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 서밋 2022와 싱크탱크 2022 평화 포럼도 이게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상 세계를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참 세계 지도자들의 이 모임 행사인데 월드 서밋 2022라든가 싱크탱크 2022 이 평화 포럼은 같은 분들이 하는 건데 2022년이라는 말이 아니고 국내 지도자, 각계 지도자 1011명, 세계 각계 지도자 1011명, 그래서 2022명입니다. 그 서밋은 국가 최고 대통령 수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 싱크탱크도 역시 세계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인류가 산업사회를 이루면서 노동자의 소외의식과 자본가의 노동력 착취 문제로 갈등과 투쟁의 역사로 출발한 것이 민주공산의 싸움인 것을 일찍부터 아시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국제성공연합운동, 평화통일운동을 해왔던 연장선상에 이 시대에 맞는 운동으로 신통일한국, 신세계 평화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세계를 이루는 공생공영 공의주의의 정신운동인데 세계의 의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주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마크 펜스 미국 부대통령 또 마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이런 뭐 세계적인 인물들이 대거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인류 앞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정말 감동하면서 이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대 축복을
이 땅에 다시 찾아 이루는 그런 운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만물 주관에 대한 삶은 예수님의 3대 시험 중 셋째 시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인도하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다 내게 주겠다고 유혹할 때 예수님은 내 발 아래 둔 만물을 계속 사탄이 주관할 속셈인 것을 아시고 이것을 물리쳤습니다. 아담이 원래 만물을 주관하라고 시험을 받았는데 타락해서 만물보다 거짓된 자리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꼬여서 인간을 주관하고 만물을 다 주관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후아담으로 오셔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온전한 타락과 관계없는 인간, 완성한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또 아담처럼 나에게 굴복하라 이런 유혹이죠. 이걸 이미 예수님은 잘 아시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못 이겨 물질에 엎어지고 많은 그런 삶을 엎어지고 많은 그런 삶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라의 인재를 찾는 청문회를 보면 뭐 어느 정권 때 할 것 없이 물질로 범죄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만물 주관에 자격이 정말 없는 그런 우리 타락한 세계 인간들이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주관성 회복을 해야 된다 말이죠. 밀레의 만종 그림을 한번 눈여겨보면은 만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삶을 신성시 해야 합니다. 이 만종 그림은 들에서 일을 하다가 해질 무렵에 저 멀리 성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맞추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두 부부가 하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개성완성, 자아완성입니다. 그게 뜻이 있고 두 부부가 마주서서 가족의 개념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손을 멈추고 연장을 두고 이렇게 땀을 내서 일하고 신성한 그런 노동을 해서 사는 그런 그 가치와 의미가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레가 이런 3대 축복을 알고 그림을 그렸을리야 만목했습니다만은 이 그림 속에는 3대 축복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 만민이 다 그게 본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누구든지 보면 거룩한 그림같이 성화로 여겨지는 그런 끌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땀 흘려 가진 물질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 것으로 여기고 헌금하는 정신이 복을 받게 된다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 개척 정신에서 영국에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의 신대륙에 건너온 그 퓨리탄들이 미국을 개척할 때 첫 해 농사를 지어서 교회를 세우고 2년째 농사를 지어서 학교를 세우고 3년째 농사를 지어 자기 집을 지은 그런 공적인 것을 앞세우는 정신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를 공의를 앞세우는 그런 것이 복의 복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지상천국을 실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자연환경보호운동가, 동식물 애호가, 반려동물 소유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본연의 세계가 다 되었음을 실감나게 합니다. 인간이 만물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주관하는 그런 때가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때가 급속히 오고 있단 말이죠. 이 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물리세계, 디지털 세계, 그리고 생물 세계가 융합되어서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새로운 산업 시대를 말합니다. 1차 산업혁명의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의 대량 생산화,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에 이은 제4차 산업혁명은 물리, 사물, 인터넷, 로봇, 공학,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현재 및 미래를 의미합니다. 알고리즘이라든가 전자 계산, 컴퓨터 계산, 또 이런 컴퓨터 계산이 발달을 해서 회사에서 공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가 참 정밀한 일도 다 해내고 또 자동차도 운전수 없이 기계가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면서 가는 그런 시대라든가 또 로봇가 가정의 구석구석의 일도 다 해내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윤리 도덕적이고 인간이 전쟁과 고난과 질병을 다 극복하고 정말 한 부모 아래 한 인류가 되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은 이 노동은 스포츠, 운동 삼아 하는 것이고 이 3대 축복 완성을 찾아 이룰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축복하신 뜻을 기필코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지상의 천국 실현은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조상을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펴셨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기필코 이루시는 것이지 그 천국, 지상 천국의 이상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결론입니다. 인간 조상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임재하시는, 같이 사시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년이 되고 같이 살았고 했던 인간이 죄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이 결별했고 멀어졌고 다시 구원 섭리를 통해서 긴 세월이 걸렸지만은 하늘의 장막이 땅 위에 쳐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사는 때가 온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 땅 위에 이루는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셋째 축복과 주관성 완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